52편부터 계속해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마스길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상력에서 생겨난 교훈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겪어가지고 얻어지는 교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훈들은 어떤 단순한 문학적 소설이 아니고 시적인 어떤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시고, 또 다윗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도 수시로 겪는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마스길을 묵상해 보면 상당히 현실감이 있어요. 아, 맞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맞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지 하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 난관들을 직면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마땅히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게 뭘까요? 인생이 무거운 짐과 같은 거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더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게 돼요. 왜? 더 충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행동하니까. 사탄은 어둠의 세력들은 이러한 자들을 그냥 두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의 마스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신실하면 할수록,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할수록 시기하는 영들은 더 많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항상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에덴과 동생 처음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시기하고 치고 두르는 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뱀이잖아요. 어떻게 치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자기의 욕망으로 이것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슬쩍 치고 들어오는데, 아니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고 자꾸 뭐라고 할까요? 거짓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전쟁,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붉은 용이 등장하지요. 열불 달린 짐승이 등장하지요. 그 다음에 흑마가 등장하지요. 그러나 백마탄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아이벤 여자와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런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고,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은근한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근한 약점을 타고 은근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간과해서 포도원에 여러분, 꽃이 피려고 하고 열매가 맺을만 할 때 작은 여우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잘 이겨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잡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 미혹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통당합니까? 직장이 정말 없어서 고통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까?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며 여호와의 전에서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그들과 함께 떡을 뗐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이었어요. 친구들이었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나의 동료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13절, 14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자들이 상처를 훨씬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실은 사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쫓겨다니며 고통받았지.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장인어른이에요. 자기 아내 미갈의 아버지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려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파고드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당신을 언젠가는 욕보이고 왕권을 빼앗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그렇게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의 소리라라고 말했어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4절에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차라리 비둘기와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서 편히 쉴 곳을 찾았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이런 일을 겪었구나.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도 겪었잖아요. 주님도 여러분 같이 한 상에서 떡을 먹던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그렇다면 우리야 왜 하필 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사탄의 역사가 주님도 공격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벌써 먹을 것으로 공격했잖아요. 권세로 공격했잖아요. 능력으로 공격했잖아요.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속이지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얼마나 배부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다 물리치잖아요. 사탄아 나중에는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공격하고 예수님도 미혹하고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는 뭐라고 안 건드리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 영적인 영안이 있는 자들은요. 어떤 문제가 탁탁 터지다. 아하 또 시작이구나. 어둠의 세력들이 또 뭔가 잠잠해질만 하면 뭔가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런 때는 어김없이 사탄이 먼저 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근데 흔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여기도 보면 저들의 소리라고 악인의 소리, 원수의 소리.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보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가 있지만은 육체의 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혼의 귀가 되어야 돼요. 잘 가려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그래 하고 그냥 같이 넘어가요.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나 구체적으로 알기도 전에 그래 하고 넘어가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입은 어떻습니까?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줄 아세요?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어떻게 해요? 우유처럼 기름처럼 아주 온유하고 유순하고 부드럽게 듣기 좋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벌써 전쟁을 품고 있고 칼을 갈고 있고, 그 속에는 11절에 보니까 속임수가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도 보면 저들이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자인데 지금 그런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일삼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성내에서 계속 분주하게 뛰어다닌다 그랬어요. 그들이 주야로 10절에 보면 성벽의 위를 두루다니니, 여러분 성벽 위에서 두루다니는 자는 파수꾼들이에요. 백성들을 지켜내고 영적으로 그 왕궁을 지켜내야 될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두루다니면서 죄악과 재난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역병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떠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압살롬과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요순한 말로 다 빼앗았다고 사무엘하 15장 6절에 말해요.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래 맞아, 이런 때 다윗은 뭐 한 거예요? 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점점 빼앗았던 거예요. 압살롬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에게 절하는 사람은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절에 보면 반란 세력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읍니다. 헤브론에 갈 때에도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 약속을 하고 가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압살롬은 다윗의 책략가이던 아히도벨을 불러서 반역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친 것이죠. 예루살렘을 그래서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형편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환경들은 곧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적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애매한 고난들을 수도 없이 당한다는 것을 미리 다윗의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당한다는 것을, 그런 일들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이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사람들로 인하여 시험이 들고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이 오고 사람들로 인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그러지 말아야 될 자가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싸워야 되나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꾀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 흘리는 자들을 피값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원수가 아닌 자들에 의해서 원수같이 지금 쫓기고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never give up.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짐이라면 아버지 이것 감당해 주세요 하면서 이 부분도 감당해 주세요. 아버지 내 아내의 이 짐도, 남편의 짐도, 내 자식들의 이 짐도, 우리 교회의 짐도, 사업의 짐도 이것도 마땅히 나에게 주어져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짊어지겠다.